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이트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이트아웃. 아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눈이나 모래로 인해서 시야가 심하게 가려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데 앞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자연 날씨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날이나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평선을 볼 수 있잖아요. 전력에서 보면 지평선을 볼 수 있는데 이 화이트아웃이 되면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마 이 화이트아웃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라는 표현보다 아예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모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막이나 아니면 대부분 남극이나 북극에서 그 눈 속에서 이렇게 화이트아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죠? 천지가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조차도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구분을 못 합니다. 방향과 거리감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아웃 속에 들어가면 공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원근감, 멀고 가까운 곳에 대한 원근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이 화이트아웃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길을 찾으려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아웃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앞이 깜깜해지는 일들. 건강 때문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물질의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번아웃이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와 같은 이렇게 앞이 깜깜한 일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아웃이 생기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죠? 내가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죠?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공고함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잠잠히 주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 헤쳐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공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선뜻 나서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이제 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할 거예요. 왜요? 나도 똑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 속에서 제대로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시편의 표현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로 평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화이트아웃 같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불, 그 하나님의 구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주의 임재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온전히 주께 아뢰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10년 넘는 시간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충성된 부하였다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딸의 그런 사위가 되잖아요. 남편이 되니까.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광야를 떠돌고 블레셋 땅을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에서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을 간 겁니다. 사울의 손을 피해서.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오늘 시제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던 다윗이 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호를 한 거예요, 왕은. 나에게 큰 힘이 되겠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알지 못합니까? 그저 여인들의 노래를 지어서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그곳으로 왔는데 까딱 잘못하면 손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그곳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나온 다음에 다윗이 시를 지은 그 시가 오늘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 그 고난,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평소에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곳을 그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던 사람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자신도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의 그 부하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험에 처하는,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 삶을 어떻게 보면 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이 시를 그가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때야 되는지 부하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곳을 찾아가서 내가 평안을 얻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울타리에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을 열어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 번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이 삶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들, 기복적 삶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것들, 그죠? 기도하는 소리가 다 어떻습니까? 달라 하는 소리만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뜻을 따라 정말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하신 것, 바로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게 하겠다.
또 16장 24절도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너희에게 이루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기웃거려 봐야 좋은 것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무엇이든지 일이 생기든지 평상시에도 내가 누구에게 피하는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누군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늘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 속에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구하는 그 기도의 진심과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지, 그죠?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잖아요. 젊은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자, 젊은 사자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사자와 같이 정말 강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힘과 그 부가 충만한, 그러니까 충만하다기보다 너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는 자기의 삶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 같이 젊은 사자도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10마리를 사냥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10마리는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마리씩 할 겁니다. 그럼 몇 마리 잡을까요, 사자는? 아마 굉장히 많이 잡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사자는 사냥할 때 성공률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10번을 잡으러 가면 7번에서 8번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를 누리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자는 배고플 때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먹을 때 먹고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없이 많은 하이에나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면 자기가 사냥한 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인데 굉장히 부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인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 그 환경도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나도 잘 나가던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잘 나가던 때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아마, 그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길게 연결되는 분들은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듯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다윗은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 보면 왜 다윗이 이런 얘기한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을,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습니다. 후이 들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그죠? 계란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마 이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안에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좋은 것을 항상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같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이 악하고 더럽고 분쟁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속이고 파괴하고 빼앗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굶주림 속에서 내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갈증이 있잖아요. 이 목마름의 갈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물을 먹고 싶은 갈증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
목마름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굶주리고 있고 그 굶주림 속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리고 끊어내야 할 악함과 독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십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의 이 고백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울타리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자, 이 울타리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욥기에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 그걸 다 걷어버리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비록 그 현재의 삶에 욕창이 생기고, 그죠? 종기가 나서 정말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러한 공고함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에 사로잡힌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정말 사람을 죽인 사람, 정말 사람의 정말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서 치를 떨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악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당연히 악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잘 살고, 그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다윗은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땅에서 자취를 끊어버리겠다. 표준서번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해 주십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끊어내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또는 구속하다, 구출하다.
자유를 주다라는 이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 이 구속의 은혜, 오늘 이 은혜를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속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그 삶의 은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통하여서 드라크마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남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이 속량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량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속량의 은혜, 세상에서 구원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와서 밝은 빛이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그곳에서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속량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끝이 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바로 그겁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은혜를 붙잡고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또 우리도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 사랑을 받은 이 삶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날마다 나와 이 구속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의 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날마다 나를 속량하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의 입에서 악을 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을 금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며 화평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항상 나의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만을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